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의 능력은 온 우주 만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시대의 역사를 절대 주권 속에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힘입니다. 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붙잡은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의 힘입니다. 이 힘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힘을 바로 성령의 능력, 그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힘으로 우리 자신이 참 행복해져야 하겠습니다. 이 힘이 내 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행복합니다. 이 힘이 있을 때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힘이 있는데 감옥에 갔는데도 도리어 감옥이 감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현장 됐어요. 이 힘이 누려지는데 큰 풍랑을 만나는데도 이 힘이 있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향해서 집중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강풍도 이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아름다운 힘인지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타고 있는 이 배에 행선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울의 말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276명과 함께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아무도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 길이가 약 27km, 너비가 한 15km 되는 이 작은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증거된 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힘을 체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개개인들이 이러한 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힘도 있어요. 세상의 힘은 보이는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힘이에요. 세상 나라가 힘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힘이에요. 그 장수의 힘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배틀채만한 창을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냥 배틀채만한 그 창이 이 골리앗에게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창이에요. 그냥 마구 흔들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에게는 굵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한 번 외치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탁 그냥 경직이 될 만큼 그만큼 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나와 싸우자. 그럴 때 그 힘에, 보이는 그 힘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사람도 이 보이는 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한 조그만 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소년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하는 일은 뭐냐? 양을 키우는 양치기예요. 양을 지키는 양치기라고요. 양을 치는데 간혹은 사자와 곰과 늑대 같은 것이 양 무리를 위협할 때 그때를 위해서 그냥 돌 던지고, 그게 이 사람이 가진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 골리앗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다윗의 이 힘, 어느 것이 이길 것 같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골리앗의 그 힘이 백전백승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큰 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힘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윗의 형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 교만한 놈. 이 힘을 알지 못한, 듣기만 했던 사람, 그것도 형제.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앞에는 블레셋의 방패든 군인들이 골리앗을 둘러싸고 골리앗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엄청난 그 갑옷이 그의 온 몸을 두루싸고 있는데 이 돌을 던져서 돌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너무 완벽한 갑옷을 입었어요. 자신은 보니까 그냥 양치기 옷이죠. 그냥 돌멩이만 하나 날라와도 진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전쟁에 무방비한 그런 상태로 나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에게 있는 돌멩이를 제구에 넣고 돌리면서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신앙 고백대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이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지금까지 있는 전쟁 속에서 다윗처럼 이런 유명한 장소가 없었다.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힘이 이렇게 늘 상반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권력 앞에 그냥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그에게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큰 힘을 가진 바로가 모세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국은 이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완전히 애굽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이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잖아요. 이 재앙의 시대에 사람들은 많은 백신도 연구해서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마스크 열심히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간의 힘은 그게 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이 힘만 회복해버리면 정말 당당한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한 건물을 앞세우고 그 누구가 봐도 그 웅장한 성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집은 물론 예루살렘에 있지만 한쪽 구석에 마가의 집, 그것도 언약 잡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진짜 보잘것없는 여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은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런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 어부 출신에다가 제대로 배움이 있습니까? 제대로 인격이 갖춰졌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말이죠. 그 일을 막지도 못했어요. 막을 수도 또 없어요. 그만큼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앞에,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 너무 작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작은 사람들. 수제자 베드로는 그 재판받는 그 자리에 한 여자, 그 일하는 여자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할 만큼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앞에 정말 숨을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한 사람들이 나약한 그대로요,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오늘 이 감람산,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때에 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오직 성령.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로 굳게 붙잡고 그들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늘 그 기도한 사람들의 수를 여기 헤아려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 형제들. 몇 명 되겠습니까? 한 20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응답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면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이 힘, 이 힘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오늘 왔다, 이 시간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힘이 우리에게 회복돼서 237개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정말 생명 복음 운동이 복음화로 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을 깨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을 깨워라.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 그걸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의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복음을 말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길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 더러는 가시덩굴, 더러는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만약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이 뭔지 이해 안 됐어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우리가 진짜 귀가,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린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이 행복,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언약 성취는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귀가 안 열려진 사람은 귀는 들어도 진짜 마음에 누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시대가 되면 더더구나 삶이 위축이 돼가지고 때로는 예배가 안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소중하게 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을 깨우라는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오늘 이런 교회들은 잠자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죠. 오직이 아니에요. 정말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비슷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비슷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고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 참 비밀을 알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의 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고 내가 조금만 참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불신앙도 신앙인데 우리가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담나야 돼요.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된 것이 그렇게 종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어버리면 우린 죄악에 눌려있던 내가 완전히 해방되지 않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에요. 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억누르고 오늘도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단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사단이 군사를 끌고 와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이 때를 지어서 와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내가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 권세가 내게 있음을 참으로 누린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염려되겠어요. 정말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런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불신앙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버리는, 내 생각의 주인, 내 모든 결정의 주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벌써 그 지역의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 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의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누가 아냐?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답을 가진 우리 동산교회로 이렇게 깨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비밀이 없이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잠자는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깨워서 정말 세상을 살릴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뭐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쭉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은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날 외에 6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 예배하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모든 힘이 여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매일 10분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10분씩만 묵상하는 시간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이 없다고 하면 세상 사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병 중에 무서운 병이 치매래요. 아니, 딸이 왔는데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참 딸들을 좋아하잖아요. 누군가 자기 집도 못 찾아가. 집 나오면
자기 집을 못 찾아간다니까.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이런 힘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서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지 않습니까? 청금을 얻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쓰다가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청금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것만 가져가요. 헌금 안 하는 것은 안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정말 내 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근원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다 그 노래들은 상처입니다. 상처를 노래해요. 그 상처에 젖어서 막 감정에 젖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노래 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노래들은 대부분 엄청난 상처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너무너무 민족의 한 상처예요. 그러나 찬송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양하게. 아멘.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저를 어렸을 때에 이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리니까 저를 등에다가 업고 저희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지금 그 집 가보니까 너무 조그맣한 그 방 안에서 나를 이제 등에 업고 달래는 자장가라 그럴까요? 그게 내 귀에 들려서 지금까지 입력이 돼 있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게. 아니, 답답해 죽겠는데 하도 그 찬송가를 계속 불러버리니까 잠들어 버려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에 내 자신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를 다 치유하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상처, 현재, 미래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시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깊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 말씀으로 깊이 여러분 속에 담아 누리면 여러분들의 그 피가 흐르는 곳곳마다 치유해버려요. 손끝이면 손끝, 발끝이면 발끝, 다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다 치유해버려요. 여러분들도 간혹 잠을 자야 할 그 밤에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든가요? 그렇게 피곤하던 몸도 잠을 자야 그 피곤을 풀 수 있을 건데,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계속 괴롭혀.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려와 고통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병들어 버려요. 정신병. 요사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울, 이런 우울증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우리가 다른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신 말씀을 다시 내 머릿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으면요, 꼭 실천하세요.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염려와 고통을 깨끗이 치유해버리는 응답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가 깨워야 할 것은 뭐냐? 훈련을 통한 복음 체질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많아요. 종교의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종교의 뿌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종교의 뿌리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복음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돼요. 이게 우리는 복음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훈련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훈련돼서 세상을 보는 눈, 참 아름다운 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이 복된 귀를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이런 눈을 떠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런 눈을 떠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훈련이 우리 동산교회에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우리 먼저 답을 가진 우리가 우리 교구 속에서, 또 우리 소그룹인 구역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돈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또 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힘이에요. 사단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힘이에요. 사단의 힘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우리는 정확히 보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참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휴대폰 하나면 전 세계를 통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지구 저 반대편 미국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까지도 그냥 바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문화 속에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화.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된다.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줘야 된다. 답이 없는 성도들을 답을 줘야 된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언약 잡고 원네스를 이루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영상팀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보완이 되고, 오늘도 이렇게 앞에 마이크가 있는 것은 지금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지금 비대면의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화 속에서 올바른 복음 문화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 동산 교회가 회복해야 될, 우리 잠자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할 중요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에 일어나서 한 사람도 원망 불평 없이 모두 감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감사예요. 감사해요. 이런 힘을 얻으면 풍랑을 만나도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감사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같이 행선하는 사람도 주어서 전도자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열려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기도의 비밀을 아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보세요. 왜 내가 여기에 포로 잡혀 있지? 왜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에 속국되어 있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거든요. 바벨론을 살릴 응답을 주셨다니까. 전 바벨론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버리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델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모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3절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 다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불신자 같은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그 말이죠. 1장 14절의 말씀은 정말 이들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단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심부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션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잖아요. 나실인. 이 한나의 기도는 온 나라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가정에 답이 됐다니까요. 오늘 이 기도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다니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했다니.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만 해도 생각을 하고 조금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온종일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또 10분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데, 진짜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4시 기도예요. 24시 기도는 이 강단의 메시지가 걸어가면서 무슨 일, 사건 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그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집중 안 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집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강단의 말씀이 하루 동안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그래, 여러분들의 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라니까요. 말씀의 축복이에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주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테스트해 보세요. 지금 오늘이 4번째 주일이에요. 금년 1월 달에. 그러면 첫 번째 주일 메시지가 뭐였는가? 제목이라도 좀 알고 있어 보세요. 본문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고, 2번째 주일, 3번째 주일, 4번째 주일.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만 요약한 노트만 있어도 그냥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내내 거의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참 신앙 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초대교회가요,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적어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 팔아가지고 성도들이 그거 먹고 살았다니까. 애찬을 나눴어요. 애찬. 성찬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애찬도 했다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주어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교포들이 왔다니까. 교포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일찍이 뭐예요? 세계화된 사람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그래, 이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복음이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죠.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이제 15개 나라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힘을 얻게 됐는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교회의 이제 일꾼들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교회의 중직자 중에 아주 담난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7장에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귀한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꼭 누려야 할 응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밭을 보게 했어요. 그 더 큰 밭은 뭐냐?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했어요. 그래서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마게도냐를 살릴 그런 교회로, 또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 이런 제자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 가진 이런 제자를 꼭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18장 4절에는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여기에서 복음 운동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명 계약을 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나요. 일꾼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1절에서 2절에 보면 작은 교회, 그것도 남자 집사도 아니고 여 집사예요. 여 집사. 여 집사 베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최고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추천하는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눈이라도 빼고 목이라도 내놓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 힘 있잖아요. 적어도 식주인, 이런 우리 힘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담난 이런 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힘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자. 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자. 이런 힘을 가지고 아직도 담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구역을,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곳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을 하자. 다락방 운동이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하자 이 말이에요. 270
세계 나라, 237개 나라, 5천 종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위해서, 한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직으로 담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이 참 행복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진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와도 내 앞에 와서 복음화가 되는 그런 제자의 삶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3제자 3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3제자 3팀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부천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 부천을 살릴 대표적인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현장의 빈 곳을 치유하고 세우는 오직 성령 충만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힘, 그 힘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없어서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